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그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번 달에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떴었는데 이 역설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또는 일반적으로 모순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는 경우,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갖다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역설이라는 말은요, 모순된다,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때때로 논리에 맞질 않지만 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떤 경우에는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진실에도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저 논리로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이 역설이 가진 이 논리 뒤집기, 이것은요, 이 사람이 착오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만지는 이 통찰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역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자, 정설 뭐죠?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싸워라. 그럼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설이죠. 근데 역설은 또 뭐냐? 항복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항복했는데 어떻게 이겨? 항복하는 순간 이미 지는 건데, 근데 항복하면 승리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항복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시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 뭐 이런 식의 역설적인 논리나 섭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일반적인 논리를 거스르지만 이 역설은요, 그 내용 안에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라 심오한 진리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당연하게도 이 역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이러한 역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갖다가 뭐라 말씀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넓은 길보다 어떤 길을 택해서 가라?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택해서 걸어가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향해서 왼뺨을 내어주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의 역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도요, 그 속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역설적인 모순적인 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 기사를 통해서 전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 속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미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설의 진리, 인간의 생각과 이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요,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속죄하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광야의 대학을 다녔다라고까지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히 배운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는요, 자, 마지막 절에서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졸업입니다. 광야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포기하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전쟁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쟁취하는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인데 시작부터 포기하래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부터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먼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먼저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2절 말씀에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처음 관문인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 군대를 정비해서 출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거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이기게 해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안 해왔던, 미뤄왔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행길이라서 행하지 못하였으니 이제라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는 여겨지지만,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전쟁 직전입니다. 곧 이 전쟁을 해야 하는 백성에게 외과적인 수술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요. 자, 이 상처가 아무는데 이 못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이 물리적으로 이 전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전쟁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컨디션을 일부러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에 적이 기습이라도 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패배하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대부분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붙잡아 구조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구조 방법은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을 앞에서 두고 밑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그 뒤로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목 잡아채가지고 구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먼저 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투척 구명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원지라 이런 데 가시면 물가 가시면 봤을 텐데, 이 스티로폴 같이 된 걸로 빨간색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도넛처럼 돼 있는 거 있죠, 튜브처럼 된 거. 그걸 먼저 던져서 그 사람이 그걸 붙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끌어내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요,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성을 잃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뭐라도 붙잡으려고 들기 때문에 이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던져줄 게 없을 때, 이때가 좀 곤란한데, 이때 방법은요 좀 잔인하지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이제 구조를 원하는 사람 보기에는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몸부림칠 수 없을 때, 그때쯤 가서 이제 뒤에 가서 낚아쳐서 구조하게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힘이 다 빠져야 그 사람이 반항 않고 순순히 구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같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딱딱 맞게 임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꼭 도와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내 계산대로 될 텐데,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 없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 꼭 그 타이밍, 나한테 아주 절묘한 그 타이밍을 꼭 넘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내 계획대로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내 생각, 이게 아직도 남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이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매달릴 때 그때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빼라, 내려놓거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해결받기를 먼저 포기하라.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만을 얻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요, 그 눈앞에 당장 내가 처한 힘든 현실과 그 문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당장 죽겠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 그 갈급함 다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당장 해결된 거 그거 하나 이제 즐기고, 그거 당장 해결된 그거 즐기고 쓰기 위해서 다시 원상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요,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예단 나와서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걸 볼 때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이제 또 경험상 또 듭니다. 저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오면은 응답 받은 거구나. 이게 보고 있다가요, 새벽 예배 열심히 이렇게 막 안 나오시던 분이 그렇게 나오시라고 권면하고 뭐해도 안 나오시던 분이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봅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어 달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주일날은 나오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알죠. 응답 받았구나. 그때 가서 물어봅니다. 뭔 일 있었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순순히 대답하시죠. 근데 속으로 또 드는 생각은요, 아이고, 기회 놓치셨구나. 기회를 놓치셨구나. 무슨 기회겠습니까?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갈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고난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도의 습관화,
그냥 어쩌다 힘든 일만 있을 때 와서 매달리던 게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삶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게 습관되어지고 그게 내 신앙의 한 부분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올라서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그 어려움, 그거 해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거 끝나고 나면 안타깝지만 말짱 도루묵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눈앞에 그 전쟁, 그 하나의 전쟁만을 그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 잘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승리를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완전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그저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맡기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어 맡길 때에 내 눈앞의 문제는요 당장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문제는 어렵게 만들었던 그 문제는요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 붙잡는 자가 되기를 먼저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내 힘을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내 이력, 바로 내 자랑, 내가 살아온 자랑스러운 내 인생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쌓아온 과거 이력, 내 업적, 내 자랑 이걸 갖다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자랑, 내 높아짐, 내 지위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할례를 행한 동네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지어주셨죠? 뭐죠? 길갈입니다. 자,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수치가 너를 넘어서서 굴러가게끔 굴려버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 내 과거의 수치, 그것을 할례와 함께 할례를 통해서 다 굴려보낸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에 이 과거의 수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것이 굴러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요? 그럼 진짜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삶,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움이자 민족의 수치로 그들은 정말로 여겼느냐 이거죠. 자, 물론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만 겪으면 버릇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거기가 낫다. 이러한 입방정을 떨어대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애굽이 그들에게 수치의 땅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거기서 살아왔으니 그들의 존재의 뿌리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은 수치였다. 그러니 굴려서 떠나보내라 였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그 애굽의 삶을 빼내서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내가 나름대로 살아온 내 삶과 내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도 물론 있겠지만 인간적인 삶도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내 삶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쌓은 업적도 있고 이룩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도매급으로 수치이고 부끄러움이니까 다 굴려보내고 내 인생에서 캐내버려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아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사도 바울은
이 씁쓸한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지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나온 과거의 삶이요,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만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바울의 이력 여러분도 아시지요? 업적은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꽤 잘났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 능력, 학력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학문도 높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아무런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고백 때문이지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은 승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삶, 하나님의 주관 없이 살아온 삶보다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아갈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이력을 갖다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무게를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높아짐이나 업적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위치, 이거보다도요, 세상적인 명칭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업적보다 그 보배로운 이름인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비움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나를 비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고 채워지게 됩니다. 내 자랑을 버릴 때에, 내 높아짐을 버릴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이 내 인생에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 간에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위치가 어땠는데, 내가 지금 어떤데,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자랑인 거 아시지요? 아무 쓸데없는 자랑인 거 아시지요? 내가 그런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랑, 내 위치, 내 높아짐,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버릴 게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승리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도 버리고 내 이력도 버리고 내가 이기겠다, 내 생각으로 뭐 어떻게 잘 되겠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내 승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승리,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내가 높아짐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내가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각색해서 이 뒤에 내용이랑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읽기 쉽게 좀 편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적이십니까?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편이다. 도리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데 여호수아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보고 내 편에 서라 마나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너로 네 편에 서라고 말하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보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생각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승리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대로 내가 살게 하시고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소원풀이를 위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그분을 부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섰던 그 땅이 뭐 성지라서 특별한 거룩한 땅이라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도권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 걸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걸어가라는 뜻이지요. 그러한 명령입니다. 신발이 뭡니까? 맨발로 못 걸어가지 않습니까? 신발 신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벗으란 이야기는요, 네 힘으로 걸어가지 말란 뜻입니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걸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무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달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싸우겠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 좋은 일 생겨요. 물론 좋은 일 생깁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의 뜻이 또 뭡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일 생깁니까? 많은 거 가지고 많은 거 누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만납니다. 되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하고, 예수님 만나야 내 영혼이 변화하고,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어의 변화입니다. 내가 외치던 사람들이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본능적 관심은요, 내가에 늘 맞춰져 있지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맞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승리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라. 내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가 더 귀한 승리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좋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신앙에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똑바로 살아라,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이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의 길 가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신앙적인 행위 많이 하면, 고행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앞에 순종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행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전혀 변화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간적인 목적과 내 잘남과 내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순리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 전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내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드러나야지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난다?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피해야지요.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요, 그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승리를 원한다면 포기하라. 이 뜻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승리, 이 세상에서 잠시 얻어지는 승리, 이 땅에서 잠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승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원하고 참된 승리를 얻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개념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힘도 포기하시고, 내 이력도, 내 이기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 내 승리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만 드러나시는 영원한 승리, 이 진정한 빛나는 승리가 내 인생에 걸쳐서 임하고 드러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생에 걸쳐서 이뤄가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승리함에 동참하시며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주님의 손가발과 같은 인생 되시는, 주님 앞에 친히 쓰임받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